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방법. 미국의 어떤 사람이 어머님이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니까 에이 예수 소리 듣기만 해도 싫다 그렇게 말하고는 오늘날 결정적인 마음의 다짐을 하기를 이 집을 뛰쳐나가야지 어머니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하고 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머니가 보기도 싫어서 이제 어머니랑 헤어져야겠어요 하고 짐을 꾸려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을 꾸리는 아들의 가방에 성경책 한 권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성경에 사랑하는 아들아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내가 돌아오기까지 성전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써놓았습니다.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방을 들고 갔다가 어느 날 가방을 뒤지다가 성경책을 보고 에이 그 늙은이가 언제 가방 속에 성경책까지 집어넣었어 하고 그 성경책을 훑어보다가 어머니가 편지까지 쓰신 것을 보고 재수없다고 그것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신나게 놀다가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둑질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도둑질을 해서 한 보따리를 담아가지고 와서 뭐 쓸만한 것이 있나 하고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보았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가방 속에 넣어주셨던 그 성경책과 비슷한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그 성경에 글씨가 써있나 하고 보니까 어머니 글씨가 써있는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네가 돌아오기까지 성전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어머니 글씨를 보면서 그때 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했다면 이렇게 못된 짓이나 하고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고 회개하고 어머님에게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기를 위해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3장에 날마다 주와 보성교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문이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를 작사했던 니고 디아몬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3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10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조직이요 단위입니다. 사회의 심장부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심장부는 어머니입니다. 인간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는 누구보다도 어머니입니다. 성격이나 인격이나 생활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상황 속에서 유엔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의 가정폭력이 너무도 심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을 잘할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1천만 명의 어린이가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와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절의 말씀이지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자녀 교육 양육 방법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자.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성나게 하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그랬는데 부모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녀 교육의 청지기입니다. 엄부자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부드럽다 그런 뜻인데 요즘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엄모자부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고 그 야단을 치고 아버지가 오히려 부드럽게 하는 건데, 둘 다 또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그냥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아버지들이 열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들이 분발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그 가정에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면 대화의 관계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그 대화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알아듣기 어려운 한국어로 묻고 자녀는 부모가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로 대답하라고. 그래서 대충 그냥 서로 대충 듣고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생활하는 것이 됐어요.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가정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죠. 미국에 왜 왔습니까? 하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들과 여러 다른 환경에서 다양하게 지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원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생애의 목표임을 이해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 농사를 잘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자녀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야단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한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낙심하게 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무절제한 권위 행사나 변덕스러운 비합리적인 처리, 격하고 난폭한 폭언과 구타 행위, 자녀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소한 규칙이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오용하지 말고 권위와 고집으로, 혈기와 울분으로, 악담과 폭력으로 하지 말고 온유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권리를 가지고 매를 들고 쇠사슬에 묶어서 들판에 보내어 일을 시키는 것, 시장에 내다 파는 것, 갓 태어난 자식을 내다 버리는 것, 때로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아이들의 학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은 부모가 가서 일으켜준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아이 곁에 서서 일어나라고 계속 그 옆에 서 있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가 넘어지면 때려준답니다. 너 아빠를 닮아가지고 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아이를 때려준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누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하여튼 우리가 만일 부모가 그들이 꽃을 키우거나 그 애완형 동물을 기르는 것만큼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주미가 제가 주애를 갖다 이렇게 자꾸 안고 있는 걸 보고 할아버지는 주애만 좋아한다고. 주애만 좋아. 그래서 너도 좋아해. 그래도 그게 아니래요. 주애만 좋아한대요. 항상 안고 있으니까. 자기도 안아달라는 뜻이죠. 그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 같이 이렇게 하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입양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녀를 키워준 겁니다. 또 우리 미국에도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이 미국에 입양됐는데 그 입양된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떤 아이는 뭐 장애가 돼가지고 있고 부모도 없고 또 이렇게 참 버려지고 그런 아이들인데 이 미국에 와서 다 꽃과 같이 잘 키워서 훌륭한, 비록 한국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장성한 그 아이들을 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부부가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결정권이 두 곳이면 항상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으로는 그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의 몸과 의사결정권과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아버지가 책임을 모두 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이혼의 조건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도소 사역의 전문가였던 빌 그레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감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교도소 수감자들과 지내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움받고 싫어받은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 서로 간의 뜻이 통하는 가정,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 사회와 잘 조화되어 연결된 가정. 그래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사랑 안에서 자랄 때 그 가정의 행복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또 부모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기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의 지혜대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이제 지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학교도 가고 사회 속에서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그 가정의 교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도 아니고 선생님 방식도 아니고 그 사회나 국가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이제 그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요게벳,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 어머니, 또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 디모데를 키웠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모두가 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말은 젖을 먹여 키우는 것, 잘 자라도록 키우는 것이라는데 신체와 정신적인 성숙을 아울러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훈계라는 의미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훈계로 정상적인 꾸짖음과 책벌로 훈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군목으로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목사로서 장교 훈련을 6개월을 받았어요. 그거를 완전히 똑같이 받는 거죠. 그리고는 총도 다 총 사격도 하고 권총 사격도 다 했어요. 다 훈련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권총이나 총은 다 반납하고 총이 없습니다. 군종 목사는 자기 총이 없어요.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전쟁 때는 총을 자기 호신용으로 주고 베트남 전에 갈 때도 보면 그 군정 목사님들은 권총을 차고 다녔거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지만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군정 목사는 그게 없어요. 총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장교 훈련을. 엄청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군인 정신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군인 정신. 완전히 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이도 어린 중위 계급장을 단 그 장교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그때 입대할 때 광주 보병학교에 들어갔는데 목사들이 오고 신부가 오고 뭐 스님들도 오고 다 이렇게 이제 특별 종교인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집합을 딱 시켜놓고 뭐라 그러냐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요 신부님이요 스님이고 존경을 받았지만 여기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말 놓겠다. 그러더니 엎드려 뻗쳐가고 그리고 앞으로 가 가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막 훈련하다가 이바스에 들어가가지고 이바스에 들어가서 다 가서 다 머리 바꿔보고 또 가가지고 그냥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가서 옷 입으라 머리 깎으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끌고 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나중에는 막 옷도 그냥 입는 것도 다 훈련이에요. 다 벗어던지고 군복으로 자기 맞는 것 다 갖다가 입어야 되고 그러면서 훈련 받았는데 정말 그 군인 정신이 탁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죠. 우리한테 이 송직자한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그냥 뭐 기합 받는데 양심불량이라는 소리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정기는 이만큼 뛰라는데 요만큼 뛰면서 아야 이러니까 제대로 뛰라는 대로 하면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왔네요. 그런데 다 그것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이 체력도 강건해지고 그러는 거죠. 밥도 그냥 새끼 똑같이 먹어야 돼요. 또 잠을 오래 자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시간 오래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맞춰서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그 군대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강한 군사가 되는 거죠. 군인 정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훈련 다 받고 나서 우리가 구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중위 계급장 하여튼 우리 훈련 끝나고 봐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도 중위 계급장을 달거든요. 그동안 잘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대 가면은 저를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군대 가면은 뭐 연대장, 뭐 사단장하고 다 같이 대화를 나누니까 뭐 계급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이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훈련돼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나 아버지나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치고 권면한 것, 주의 말씀을 통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기까지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지식이나 경험이 자기 자녀 교육의 최고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도덕이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적인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직장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못난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칩시오. 5살 이전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TV나 비디오나 스마트폰이나 요즘에 주에도 그냥 이 스마트폰을 보면 그냥 얼마나 그 가지려고 달겨드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있지,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살래? 스마트폰을 하고 자갈래? 그러면 엄마 싫대, 스마트폰을. 요즘에 그런다잖아요. 사랑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물질의 공급을 잘 해야 합니다. 다스린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자녀의 징계를 전혀 모르는 시대인데 징계가 없는 자녀는 참 자녀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 소년이 남의 차에다가 페인트 칠을 막 하고 장난하니까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 나라 싱가포르 법에는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은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매를, 곤장을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로 치니까 미국에서는 난리라고, 아이들 때리면 안 되는데 싱가포르는 그렇고 미국에는 아이들 때리지 않잖아요. 그 때리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뭐 때리려고 그러면, 부모가 때리려면 폴리스 불릴 거야, 폴리스 불릴 거야. 정말 이렇게 문제아는 없습니다. 오직 부모가 있을 뿐임이라고 부시넬이라는 교육학자는 말했습니다. 자녀를 술집에 내보내 접더비 역할을 하며 쇠고랑을 차는 일들,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당신의 어린이는 무엇을 배웁니까? 만일 어린이가 비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죄하는 것을 배웁니다. 증오와 함께 살면 싸우는 것을 배웁니다. 조롱 속에 살면 자학을 배우고 수치 가운데 살면 죄책을 배웁니다. 관용과 함께 살면 참는 것을 배우고 격려와 함께 살면 자신을 갖는 것을 배우고 칭찬과 함께 살면 감사를 배우고 공평한 가운데 살면 정의를 배우고 안정한 가운데 살면 믿는 것을 배웁니다. 인정을 받으며 살면 스스로 사랑함을 배웁니다. 또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 우애와 함께 살면 정말 그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학업 성적보다 인격적인 바른 성장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세와 같이 기릅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관망이 되게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기억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죠. 그것처럼 정말 훌륭한 아버지로서, 훌륭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사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천국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미래에 큰 비전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가 우리의 미래가 되고 또 국가의 이제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훌륭한 우리 가정들이 되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